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처음으로 행했던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둘 장막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장막을 친 다음에 그는 법궤를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자기 궁전이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본문 7절에 기록된 그 날에라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던 바로 그 날을 가리킵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은 아삽이라는 사람과 그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 아삽을 불러 세운 이유는 그가 가졌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삽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래를 본인도 불렀고 또 지휘를 하고 성가들을 이끌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로 이 아삽 그의 후손들은 두고두고 자손 대대로 예루살렘 제사를 지낼 때 또는 행사 때 찬양을 불러왔습니다. 이 아삽은 원래 레위 지파 출신이었고 이 레위의 그 맏아들이 게르솜이었죠. 게르솜의 후손이 아삽이었습니다. 이 게르솜은 레위의 맏아들로 이들의 후손이 광야 시절부터 성막의 휘장과 천막을 운반하는 일을 또 맡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정의 분위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가까이 살며 궤를 옮기기도 하고 또 천막을 옮겨 치기도 하는 이런 그 분위기의 가정에서 아삽은 자랐습니다. 그는 천부적인 음악 재능이 있었거든요. 뛰어난 연주, 솜씨를 가지고 있었고 또 작사, 또 작곡에도 능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들을 잘 이끌어갔습니다. 그의 활동은, 그의 후손들의 활동은 솔로몬 때까지 이어지고 있죠. 시편에 보면 이 아삽이 지은 시들이 나옵니다. 적어도 12편이 나오는데 가령 50편이라든가 73, 4, 5, 6, 7, 8, 83편까지 여러 편의 시를 아삽이 직접 작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아삽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웠고 또 다윗과도 아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포로 시대 이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주 복된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이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리는데 이때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을 보면 아삽의 후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은 다시 성가들을 조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찬양대원들은 바로 아삽의 후손 148명, 그 인원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4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자기 궁전 가까운 곳에 회막을 치고 법궤를 모셔오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이 기쁨을 노래로 찬양으로 부르기를 바랐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삽이 선택이 되고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부름받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더구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함을 받았다. 이것은 정말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지요. 우리 이런 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성가대 찬양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지 우리는 상상만 해도 마음이 즐거운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는 그동안 가드 사람 오벳이라는 사람 집에 있었잖아요.
다윗은 이 법궤를 가까이 모시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렇게 결심을 하고 법궤를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지난번에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죽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다윗은 법도대로 이 법궤를 옮기도록 조심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옮길 때에 송아지 7마리를 잡고 또 양을 또 잡아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궤를 메고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하면서 법궤를 옮기게 했죠.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죠. 크게 외치면서 즐거워했고 나팔을 불고 수금과 재금을 치고 비파를 치면서 너무너무 큰 국가적인 경사였습니다. 다윗도 기뻤습니다. 그는 왕의 에봇 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상상해보면 아주 장관이었죠. 마침내 법궤는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안치가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다시금 드렸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미리 준비한 많은 음식들, 떡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해서 백성들에게 쭉 나누어 주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 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라고 권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또 이적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도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2,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잖아요. 적어도 7 족속이 살았어요. 여부서 족속, 또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많은 그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었고, 또 좀 더 멀리 보면 저 동쪽으로 바벨론, 북쪽으로 수리아, 남쪽으로 애굽, 이런 또 여러 대국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제쳐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자녀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옳은 일이잖아요. 그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 이름을 불러 아뢰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백성임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해주셨어요. 세계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이적들을 이스라엘은 겪게 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서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걷는 역사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그들이 통과하는데 그 40년을 한둘도 아니고 60만 대군에다가 청장년들이죠. 거기에 또 어린아이들, 노년들까지 포함시키면 적어도 200만 명 민족의 대이동이 그 광야를 거치게 하셨는데, 이건 기적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 것이며
낮에 그 더위를 어떻게 견딜 것이며 밤에 그 사막의 그 추위를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지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도를 적당하게 맞춰 주심을, 마치 요즘 같으면 히터가 들어오고 에어컨이 들어오듯이 하나님은 하늘이라는 이 지붕을 덮고 거기에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먹을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놀랍게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 진영,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잠을 잤던 그 주변에 하얗게 서리 같은 것이 내려앉았는데 가보면 다 먹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걸 주워서 그릇에 담아서 집에 오면 생으로 먹어도 맛이 있고 어떤 이는 삶아서 먹고 어떤 이는 구워서 먹고 그 맛이 다 다른데 기호에 따라서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내리워 주셨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메추라기를 또 착 보내가지고 잡아서 그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만나는 종합 영양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갖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좋고 청년들에게도 좋고 노인들에게도 좋은 그런 양식을 40년 동안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참 위대하시다. 요즘도 그걸 우리는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지난주 2주 동안 캘리포니아의 그 산불로 인해서 이거 걷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오레곤에서도 소방차가 많이 내려갔어요. 소방대원들 내려갔습니다. 여러 주에서 모여들어 수천 명의 소방대원들, 수백 대의 소방차가 동원이 됐지만은 불을 진압시키지 못했습니다. 점점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페르다에서는 그 마을은 전소가 되어버리고 그 주변까지 번져 나가는.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꺼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유재영 집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큰딸이 바로 그 파라다이스 옆에 살고 있는데 지금 피신 중에 있습니다. 피난 중에 있습니다. 제발 그쪽에 불이 붙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을 저에게 요청을 해와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속히 불을 좀 꺼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끄겠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지역에 충분한 비를 내리고 주셨어요. 여기도 비 왔지만 그쪽은 훨씬 더 많은 비가 와서 불이 지금 다 꺼져 버렸어요. 뭐 80% 꺼졌다 95% 하더니 불이 다 꺼진 거예요. 저는 너무 마음에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기술과학을 동원시키고 뭐 소방차를 동원시키고 헬리콥터를 띄우고 해도 그 불은 끄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 태평양 바다에서 구름을 만드셔가지고 그 지역을 옮겨서 그 지역의 비가 엄청나게 오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그의 살아계심을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먹을 양식을 주셨고 그리고 옷을 어떻게 했어요? 옷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천이 있어야 옷을 만들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신발 어떻게 했습니까? 거친 사막, 그 돌짝발길도 있고 모래길도 있는데 놀랍게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다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따뜻한 하늘에 그 불기둥,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셨고 그리고 먹을 양식을 공급하셨고 입을 의복을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심으로 완벽하게 광야 생활을 잘 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해라. 이것을 찬양해라. 이렇게 다윗은 권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언약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 찬양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함께 따라가야 될 것은 그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 그리고 찬송은 바로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을 지킬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되 천대가 흘러가도 영원히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첫째 한 가지는 이와 같이 택해서 그들을 보호하심을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민족이었다는 것, 약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 뜻입니다. 자,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의 객은 손님, 여행객처럼 객이 되어 이런 말씀이 19절에 나오거든요. 자, 이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선택하는 기준을 숫자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력한 강한 민족이라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를 보면 이 통계에 나온 것이 최근 것은 제가 보질 못했고요. 한 5년 전 2013년도에 유대인들의 그 숫자를 보니까 그 본토에 있는 숫자가요 약 800만 명 정도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갔겠죠? 그래도 1000만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800만 명, 그 이제 통계 낼 때 2013년도 중에 주이시, 유대 혈통으로 명실공히 유대인 숫자는 그 중에서 75.4%인 600만 명, 3만 7천 명. 603만 7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귀화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약 20.6%, 인구는 165만 명. 그러니까 다 합쳐도 800만 조금 더 되는 정도의 지금도 나라는 적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에 있는 자들이 많죠. 거의 뭐 배 이상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쳐본들 아직 인구가 글쎄요 2천만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큰 나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은 남한만 해도 지금 5천만 명이잖아요. 북한은 한 2,500 합쳐도 벌써 7,500만 명이 되는데 우리 한국보다도 인구를 따지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땅은 더 적잖아요. 이렇게 적은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큰 나라도 있는데 애굽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수리아도 있는데 다 제쳐놓고 적은 나라, 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민족적으로 약한 민족이고 적은 숫자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택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숫자가 적은 나라,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약한 나라이다 보니까 외세의 공격이 많았잖아요.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또 종으로 끌려갔고 또 그 뒤에 로마의 속국이 되고 나라 없는 2000년 동안의 방랑 국가가 되고 정말 이 민족사를 보면 애한이 너무너무 슬픈 역사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히틀러 시대 때는 민족전대 학살을 당했죠. 600만 명이 감옥에 챔버에 들어가서 가스 챔버에 들어가서 참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불행해 보이는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 지구상에는 많은 민족이 사라진 경우들이 많아요. 나라가 세워져 사라져 버리고, 우리 한국에도 백제가 사라지고, 고구려 사라지고, 신라가 사라지고, 뭐 그러다가 이제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한국이 태어났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흥망성쇠 중에 민족이 또는 나라가 없어진 경우들이 있고, 뭐 중국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역사.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적은 민족이 지금까지도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명절, 물론 이제 다 성경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리고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민족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적은 나라, 외세의 많은 시련을 겪은 나라, 그런데도 이 나라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은 이제 그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사람이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방 왕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이제 점령해가지고 해치고 말살시키려 하면 하나님이 그러지 말아라, 꾸짖었다는 거예요. 좋은 증거 뭐죠? 바로왕입니다.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꽉 붙잡고 남자아이 놓으면 그냥 죽이게 하고 민족을 말살시키고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종으로 삼고자 영구적인 종이 되도록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바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지 말아, 놓아주어라. 안 놓아주니까 재앙을 내리시는데, 뭐 나일강이 피가 되지 않나요? 개구리가 올라와서 막 그 백성들의 밥상에도 임금의 상에도 올라오지 않나요? 이가 뭐 번지지 않나요? 또 파리떼가 나오지 않나요? 악한 종기가 막 몸에 나질 않나요? 하늘에 흑암이 또 내려오죠. 나중에는 마지막 때는 마다들이 다 죽는, 결국은 바로가 두 손 다 들었잖아요. 놓아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이방 나라 왕이 그러지 말아라. 그것뿐인가요? 바벨론도 그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치게 괴롭게 하면, 도에 넘게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딱 나서셔가지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신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하게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이 많고요,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그 이스라엘 역사 보면 제일 큰 악이 뭐죠?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긴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겠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도 일으키시고 애굽도 일으키시고 백성들을 시련을 받게 해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결코 강해서 뛰어나서 남보다 훌륭해서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족함이 많고 약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온 교인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귀한 자녀들이다. 비록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고 감사해라, 너를 택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리고 세워주신 목적이 뭔가요? 주신 사명이 뭡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저 소아시아로 가고 로마로 가고 그는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저 소아시아, 유럽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했습니다. 귀한 일이죠. 오늘 이 지구상에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전도자들이, 교회들이 곳곳마다 세워져 있어서 주의 백성을 지금 모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도 과거 한국에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복음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이조 마력 또는 일제 치하 이때 미국과 캐나다와 유럽, 영국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파견된 선교사님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받고 홍콩을 거쳐서 한국에 왔는데 대동강변에서 붙잡혀서 순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또 많은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린 아이들이 풍토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선교사 묘지 가보면 어린아이들 무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랬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이렇게 바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유진을 그냥 어떻게 바람의 물결에 떠밀려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셨고 하나님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목적으로 왔든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복음의 깃발을 꽂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다한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찬양하라 하실 때 그 말씀 속에는 이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찬양과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속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과 만민에게 선포하라고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고 신들이 있다고 선전하잖아요. 민족과 나라들마다 그들의 전통적인 종교가 있고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이방의 여러 신들과는 단연히 구별된 확연히 다른 그런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26절에 보면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니. 자, 이 다윗은 그거 알았어요. 만국의 저 이방 나라 모압 아모리 또는 모압 아모리 또는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이방 나라 신들은 전부 다 헛것이다. 헛된 것이다. 신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늘을 누가 지었죠? 여호와께서 지으셨도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헛것입니다. 따라서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막상 도움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어본들 도움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너희들이 기도해라 해서 지금 이 재물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참 신인 것으로 우리 약조를 하고 대결을 해보자.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그 제사장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이른 아침부터 해가 기울어질 때까지 기도했지만 불 또는 뭐 어떤 징조 하나 없었어요. 헛것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혈력이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전에 이날 믿었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제물에다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물을 흥건히 젖도록, 그리고 차고 넘쳐 옆에 그 파놓은 도랑이까지 물이 넘치도록 부은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만일에 엘리야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불이 오면 당연히 마른 것을 태우는데 흥건히 젖도록 해놓고 기도를 한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엘리야가 그렇게 한 다음 기도를 했는데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재물을 다 태우고 그 옆에 흘러넘친 물도 다 삼켜버리고 다 완전히 태웠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방신들은 헛것이다. 기도의 응답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많은 사람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신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우상은, 신은 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른 종류의 우상의 노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그들은 자유인이라고 자랑스러워하지만 실제는 또 다른 종류의 우상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보시죠. 만몬이라는 말. 이 만몬의 말은 사실 성경에서 유래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런 말씀 나오는데, 여기 주인, 한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주인도 섬길 수 있는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주님이 뒤에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심으로, 한 분은 하나님, 다른 주인은 재물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만몬이라는 것은 바로 신처럼 섬기는 우상이 되어버린 재물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신은 바로 만몬이다. 만몬신이다. 재물의 신이다. 착각하죠. 그래서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도 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히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한 자가 될 것인가. 그들은 마침내 탐욕으로, 욕심으로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맙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중세시대 이 만몬은 욕심과 부요함의 악마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 만몬의 신을 그릴 때 두 개의 머리가 있고 검은 몸체가 있고 그리고 발톱을 가진 그런 괴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만몬인 것입니다. 요한 밀턴이라는 작자가 쓴 복락원, 신라원 글이 있잖아요. 이 신라원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는 특별히 관심이 금과 은과 보석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는 뭘 타락했으니까 타락한 천사죠. 이 천사는 땅을 다닐 때 머리를 항상 밑으로, 눈은 땅에다 꽂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찾고 있는 보석이 없나, 금덩어리가 없나. 그래서 늘 땅만 보고 다니는,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이제 그런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몬입니다. 만몬을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을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본문 29절에 재물을 들고, 재물은 소나 양이나 이런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그 희생 양, 짐승이죠.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하나님께 나갈 때 이 재물은 물질입니다.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들고 나간다 이 말은, 만일에 재산을 나의 신으로 생각한다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나의 신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들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뭘 들고 가죠? 재물을 들고 갑니다. 물질을 들고 갑니다. 또 나의 정성을 들고 갑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갑니다. 내 몸이 같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진정한 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신이시고, 그 외에 모든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다스려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물질도 우리의 신이 돼서 안 됩니다. 우리 물질의 밑에 노예가 돼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명예도 주님께. 그래서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린다. 명예, 존귀,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명예와 존귀를 돌리고, 또 생명,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분은 충분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선포하면 30절에 보면 다윗이 선포하기를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저 바다와 산도 그리고 들도 들의 모든 것들도 다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하며 섬기는 세계였습니다.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만몬이 아니었습니다. 이 천지 만물과 모든 그 안의 물질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피는 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재물,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가대, 우리 찬양대 정말 귀합니다. 그 찬양과 성가와 함께 반드시 동행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실제적인 여호와의 법도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모든 다른 것들은 우리의 만몬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3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아멘.